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주님 앞에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니 종의 입술만 열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오늘날 말씀을 듣지만 삶이 약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겸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목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앞부분을 띄고 뒷부분만 봐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뭔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 자기를 의시되면서 야, 너희 나를 본받아야 돼, 뭐 그런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쪽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앞과 뒤를 연결해 보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지만 역시나 겸손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이 왜 11장 1절을 갖다가 대부분 다 10장 끝부분하고 붙여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10장, 예를 들어서 30절, 고린도전서 10장 30절, 10장 20절 이하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 말씀을 붙였는데, 이제 그건 주님의 희생,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기독교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뭐 다른 성경에 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만. 그런데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중심에 가르쳤고, 개혁주의자들도 종교개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캐톨릭이 너무 행함이 아닌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반한 진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또 구약의 이 바울 시대도 유대인들이 전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 믿음을 논리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남 등쳐먹고, 나 믿는데, 그리고 잘못해놓고 용서도 안 하면서, 사과도 안 하면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하는데 하는 짓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나 예수 믿거든, 나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너져 내린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도면, 저 목사님 정도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목회자들도
본받을 사람이 나부터도 안 돼, 안 돼. 왜? 신앙의 틀이 점점 무너져가지고 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고 선하심을 먹고 성실을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인격과 믿음과 성품을 함께 키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없어. 나 예수 믿어 직분 있는데 삶은 그게 아닌 거야. 별 차이가 없어요. 남이 2대 때리면 나도 때리고 나부터도 그러거든요. 남이 밟으면 나도 밟고 똑같아. 못 밟으면 뒤에서 불평하고 그게 별로 그렇게 나은 생활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그리스도와 다른 삶을 살고 마귀의 종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격으로 너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을 닮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위에도 여러 군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어요. 뒤에 보면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빌립보서 2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낮아짐의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 3장 17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아마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학부를 졸업했고 시민권을 이 두 가지만 떠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감히 바울을 타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총독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이지만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을 주목하다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셋째는 1세기 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보고 일부는 봤지만은 그 후대 세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게 사도 바울이 보였다. 사도가.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인은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잘 알아요. 고린도 교인. 바울 하면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막 다른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그게 뭐야? 바울이 뭐야? 나는 아볼로가 더 잘한 것 같아. 이 베드로가 또 하잖아. 이렇게 또 나눠주고 했지만은 초기에는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에 대한 우정, 사랑이 지극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함으로써 그렇지. 볼 거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르고 말씀으로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영적 모델링을 제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모델링이 별로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훌륭하다. 추경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김수환 추기경이 훌륭하다. 이제 지금도 이제 물론 존경할 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깨끗한 분들이 참 있어요. 그럼 본받을 만하죠. 그렇게 힘이 있고 큰 교회 하면서 또 능력이 있으면서 말씀도 힘이 있고 좋은 학부를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도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야, 나는 없어서 깨끗할래 할 것도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깨끗하다는 건 정말 존경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들을 보는 것보다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모델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델링을 많이 둡니다. 이게 너의 모델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신명기에 기록했던 모세도 온유함이 그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대단한 일이죠. 요즘 같으면 부대껴서 못 살 것이죠. 빼빼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온유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온유함이 승하다. 우리의 모델이죠. 정말 모델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도 안 좋은 점이 거의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우리의 모델링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그 모델링은 감초예요. 감초. 주가 아니에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과 인품과 그의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만 강조하는. 그게 한국교회 이것만. 이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일평생 우상을 배격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들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다니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뜻을 정하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미리 구하고 말이죠.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처럼 누가 어떻다 잘못한다 이러지만 솔직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도 그래. 근데 넌 기도는 얼마나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박국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미가처럼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인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델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누가 그 모델링을 쫓아가냐? 아무도 안 쫓아가요. 누가 돈 벌었지? 이거 보는 거. 이사야처럼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칼고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즉각 순종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즉각 순종하는. 학개처럼 하나님의 집을 더욱 우선시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말라기도 우리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기 힘쓰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라기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단처럼 회개를 외치고 또 호세아처럼 자기 가정을 숱한 위기로부터 지키고 적국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그런 모델링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델링을 누가 봅니까?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발도 씻었어. 내가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노라.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인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야. 누가 높냐 이것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걸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러면 사도들이 가면 또 그의 속사도들이 따라가고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의 성도들이 따라가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그리고 뭐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들 전부 한국교회 가서 능력 또 뭐 성령 충만 그래서 뭐 축복 뭐 부자 뭐 응답 뭐 이런 것만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어느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에서도 미국을 갔는데 수정 크리스탈로 지어진 교회 그 교회 가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건물을 모델링 삼아서 사는 겁니까? 그렇게 목사님들 다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나. 물론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범 되신 예수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예수님.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과 그 온유함과 긍휼히 여기심, 사랑, 할렐루야. 그 속성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 저부터도 목회한다고 뭐 여기서 뭘 성공하겠다고.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요. 이 성품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품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에서 참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자기가 머리이긴 합니다. 교만이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바울은 팔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머리 따라서 행해.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올리잖아. 너희도 그렇게 머리 위에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성공한 그런 걸 모델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인격, 그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속성, 온유하심의 속성, 그 선으로 가득 찬 사랑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송아지는 소를 닮고, 강아지는 어미개를 닮아가는 거죠. 강아지가 소가 돼가지고 음매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히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아주 되돌아볼 수도 없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속성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성공과 능력을,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적을 주옵소서, 불을 내리지, 이게 아니라,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해가지고,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을 롤 모델을 삼으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믿음과 헌신,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라도 좋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인식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도 괴로워하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모든 걸 전인적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의식하지 않는 한 그런 삶을 나는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고 많은 신앙생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권사님 하면 권사님 무서워. 권사님들은 다 그냥 누가 그러더라.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 잘 안 해. 근데 교회 가면 권사님 하면 그 권사님 자녀들부터 다 이상하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신앙이 별로 없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야. 너무 안 맞는다는 거야. 어떻게 비상식적이면서 믿음 얘기하고 권사님 얘기하는지, 찬송을 이렇게 잘 부르는데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지 모르겠다. 남이 까면 똑같이 까고 남이 밟으면 똑같이 밟고 남보다 더 못하고 그렇게 산다 이거야.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못해서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미안해. 내가 혹시 그래도 이해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편한 말이 있잖아. 에이, 예수 믿는다고 다 인간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정말 우리들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방해야 할 바울의 생활 양식이란 예수님입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고면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거, 남들이 성공했다고 축복받았어 라는 것보다 더 부러운 일인 것이죠. 주를 본받는 자,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